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문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곳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사실은 맹인이었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고요.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삭개오였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있던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는 대로 세리였고, 세리는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그 정부에 세금을 걷어서 그 정부의 돈을 상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소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되게 죄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에서 두 사람을 만나셨는데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맹인이죠. 자, 맹인은 그냥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길래, 아니면 그의 부모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길래 그가 눈을 보지 못하는가. 그 당시에 병들거나 이렇게 장애를 가지면은 그들은 그냥 죄인인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러게 되었다라고 정죄를 받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그런 정죄감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잠잠하라는 건 그냥 닫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크게 그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너 병 고침받았다 눈이 뜨겠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들이 정죄를 받았어요. 눈만 치료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까지 치료하신 겁니까? 마음까지, 심령까지 치료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았고 그 마음의 상처가 심히 컸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가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누구라고 생각했냐 했을 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잖아요. 누구라고요? 메시아인 것을 안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을 안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집중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네, 주목하십시오.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였다고요? 여리고였다고. 자, 여리고는 어떤 장소입니까? 여리고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바벨탑 하면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바벨탑과 같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을 의미하겠죠. 자, 광야와 같다 그러면 고난은 상징 아닙니다. 그렇죠. 소돔과 같다 그러면 죄악이 많은 그 고지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럼 여리고성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강팍한 심령입니다. 견고한 초롱성을 뜻합니다.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냐면 외칩니다. 소리로 외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디메오가 외친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진 겁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그런 모든 것들, 저 사람을 정죄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것이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볼 수가 없어 했던 그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만난 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입니다. 그 사람도 여리고성에서 어떤 사람으로 정죄받던 사람입니까? 로마의 정부의 돈이나 세금을 걷어갖고 상납하는 아주 나쁜 질 나쁜 죄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청계받던 그 죄인의 집에 간다는 것 자체도 이미 전염이 돼요. 그들이 생각하는 뭐냐면 죄가 오염이 된다, 전염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도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인하고 같이 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하고 같이 밥 먹으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유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실 때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동안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았던 삭개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고 자기를 뭔가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쓸게요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뭐랍니까? 만일 제가 어떤 사람의 돈을 이렇게 갈취했다면, 사기를 쳐서 빼앗았다면 제가 그걸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자신의 절반은 재산 날라간 거예요. 일단 만일 남의 그 돈까지 갚으면 정말 자신의 것은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는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렀다 이 가정에 임하니까 사람들이 별 말이 없어요. 그만큼 오히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이런 죄인을 싫어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무리수를 줬냐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문화 비유하고 달란트의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같은 비유인 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확연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화폐의 단위가 다릅니다. 자, 1달란트는요 34kg입니다. 34kg. 자, 1kg가 금액 중량이 어떻게 되냐면 266.66 돈이에요. 한 돈이 여러분 요즘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한 돈? 네, 66만 원 정도예요. 네.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20만 원 정도 채 안 됐대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한 7년 차 적어도 6년 지났다 생각하고 6년 만에 여러분 그러니까 3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를 듣고 그때 금을 샀어야 돼. 네. 금값이 올랐어요. 금값 오른 것만큼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는 되게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는 좋아해요. 그런데 문화의 비유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금값 오른 것처럼 달란트 비유는 더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요. 그런데 다른 내용입니다. 자, 문화는요 달란트의 60분의 1이라고도 말하지만 값어치로 따지면은 1문화가 1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한 사람에. 그러니까 하루 품삯 10만 원이나 뭐 예를 들면 15만 원 잡고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죠? 성경에서 보면 한 문화를 주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인이 장사해가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여러분 단위 자체가 요즘에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 한 돈에 66만 원, 1kg가 266, 곱하기 266. 거기에 곱하기 몇을 해야 된다고요? 34kg. 34를 또 곱해. 그럼 얼마?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것과 이 문화의 비유가 차이가 있어요. 그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나오는 종들의 숫자도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10명의 사람이 나와요. 문화의 비유에서는 10사람에게 다 각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두는 내용은 좀 다르죠. 자, 그리고 주인이 또 나눠주는 사람도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를 나눠준 사람이 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귀인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간 사람으로 나옵니다. 내용이 좀 약간 다르죠. 또 문화의 비유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종려주일,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서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말씀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달라요. 자, 그리고 장소도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어디에서 하시고 계셔요?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소도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걸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도 다릅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을 위한 보상이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충성된 종들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겠지만, 문화의 비유에서는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거죠. 자, 와, 기왕이면 달란트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지 몰라요. 한 달란트. 와, 그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 문화는 어느 정도라고요? 가치가 1,000만 원, 1,500만 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잘 했더니 나중에 뭘 줘요? 고을을 줘요. 고을을. 네, 고을을 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달한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을을 받는다는 거는 거의 왕같이, 여러분 시장급 10개의 고을을 다스리면 얼마나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더 처음에 문화는 작게 받지만 더 큰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권세까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좀 다른 거죠. 왜 예수님께서 열 문화의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귀인이 있어요. 귀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이 귀인이 지금 왕위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다. 어느 나라. 가기 전에 지금 10명의 종들에게 한문하지 나눠주면서 장사해라. 그래서 이윤을 남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주인 용사의 장사를 하죠. 이제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배 뻥튀기 했고 어떤 사람은 5배,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놨대요, 감춰놨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수건에 싸가지고 고이 간직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을 하지나 말지.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께서 엄하신 분이라서 주인 눈치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감춰놨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인 화나게 만들죠. 주인까지 인격 모독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돌아온 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왕 되는 것을 반대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왕 되는 것을. 자, 지금 귀인이 뭐하러 간다고요? 지금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권을 받기 위해서 간다고. 자, 여기 여러분은 지금 이해를 못하겠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주전 4세기에 죽습니다. 그의 아들 3명이 있어요. 아켈라우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안티파스. 그래서 여러분, 아켈라우가 첫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안티파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빌립이에요. 이 세 사람이 상분할해서 이 땅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아켈라우, 그리고 이 위쪽 요르단 지역, 이 위쪽 부분은 빌립, 그리고 이쪽 이 갈릴리 이쪽 부분은 안티파스,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아켈라우, 이제 헤롯 왕이 죽을 때에 아들들이 본인들이 아버지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냐면요, 본인들이 아버지 죽고 나면 본인들이 그 왕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본인들이 아버지 장례 놔두고 서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들에게 그게 더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뭘 했냐면 안티파스,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되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수청해서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왕 되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아서 50명의 사절단을 만들어요. 그 50명을 보내서 로마 황제에게 이 사람은 왕권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서 이렇게 해요. 시위단식. 그랬더니 그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편을 드냐면 아켈라오 편을 듭니다. 그래서 아켈라우스가 그대로 왕의 권한은 받았지만 왕의 호칭은 받지는 못해요. 왕은 아니지만 왕의 권한을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사절단까지 보내자 다 죽여버려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아켈라우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귀인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 귀인이 어느 나라로 가서 왕권을 받으러 가는데 자 이분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면 왕의 바로 이 10사람은 여기에서 정말 잘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왕에게 큰 쓰임을 받을 겁니다. 그걸 믿고 왕이 본인들에게 부여한 이 10문화를 아니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충성되겠던 사람들은 왕에게 잘 보입니다. 그냥 왕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죠. 사람을 한번 이렇게 한 문화씩 주고 어떻게 하는지 본 겁니다. 그러나 왕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귀인의 말대로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손수건에 싸가지고 묻어놨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왕 못돼. 우리가 막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보시면 사람들이 그 귀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해서 가서 막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켈라오스하고 이 내용이 비슷한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겠냐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왕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왜 지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배나 제가 만일 토색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이 내용과 예수님의 이 문화 비유가 도대체 어디에 연결점이 있냐는 거죠. 자, 장사에서 그래서 이 귀인이 가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고? 장사해라. 장사는 뭐하는 거죠 여러분?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 점점 돈을 쌓는 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뭐 했다고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제 재산 절반 털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말한 거는 제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부터 제 재산 털고 제가 더 어려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라 이야기하고 지금 여러분 대칭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뜻이냐고.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이게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이 세계관 자체가 생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장사는요 세상의 장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는 뭐가 있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뭐하러 왔다? 살리러 왔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보면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장사해라. 장사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안 맞잖아요. 잃어버린 영혼 찾으러 왔는데 장사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삭개오가 잘했다는 거예요. 왜 잘했을까요? 뭘 장사를 어떻게 했길래? 삭개오가 한 장사가 예수님이 바라시는 장사였던 거예요. 어떤 장사요? 자신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 것으로 살아갔습니다. 나의 물질, 내 가정, 나의 힘, 나의 시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이 세리가 자신의 재산을 털어놔요. 그리고 4배나 갚아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완전히 정말 말로만 바뀐 사람이 아니라 태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하지? 예수를 달리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삭개오 때문에 예수님을 달리 보고 예수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장사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삭개오는 큰 장사를 했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장사를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사의 개념은 뭐냐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고 물질만 내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물과 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는 완전히 100%인 거지.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사는 이 장사인 겁니다.
우리가 장사를 안 하는 건 뭐냐면요, 감춰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재산 다 절반 털어가지고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삭개오가 잘한 건 그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인하여서 주님을 믿게끔, 나 때문에 그동안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제 무서운 마음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예수님이 이미지 좋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 이미지가 나빠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께 맞춰가는 거죠. 자신이 예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나의 삶은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착복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을 예수님께 맞춰버린 겁니다. 왜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왜요? 장사하기 위해서요. 왜요? 예수님께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 마음대로 믿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어요. 내가 편하게 믿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의 이미지가 딱 추락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미지가 추락한 거예요. 우리는 삭개오가 자신이 세리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그 세리였던 모습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려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세리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주여 내게 물질의 축복을 더 주시고 내게 뭐 해주시고,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하고 영혼 살린다면 상관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 이미지에 적용해버린다니까요. 정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앞에서 예수님을 이용해요.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요. 잘못한 장사입니다. 망한 장사예요. 파산한 장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사는 이런 장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 것이요.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 것, 내 시간을 내려놓는 것, 자녀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내려놓고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예수님 바라시는 그 장사를 해야 돼요. 이미지를 되찾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야 돼요.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을 되찾아.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거. 그게 무엇입니까? 삭개오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삭개오 이제 예수님 방금 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삭개오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를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문화를 봐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제 방금 만났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제자들도 지금 그런 말 안 했는데 이 삭개오의 그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를 더 이상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지긋지긋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더럽게 짝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더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권세욕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게 지금 열 고울을 차지하라, 고울 권세를 주신 이 권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왕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의 삶을 덜어내고, 나의 시간을 덜어내고, 나의 안목의 종력, 육신의 종력, 이 세계 자랑을 덜어내고 내가 주님께 맞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바라시는 장사하는 것입니다. 장사 잘하십시오. 장사 잘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장사 잘하십시오. 그 장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것을 덜어내는 위해서, 그걸로 인하여서, 아니요, 주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여러분 덜어내서 그걸로 장사하십시오. 그걸로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 장사하십시오. 그래서 밥도 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을 그들을 돌이켜 오게 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 이게 장사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무조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맞춰가면서 잃어버린 영혼, 정죄당한 영혼, 상처받는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장사 잘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신다니까요. 그가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왕권을 가시고 그가 오십니다. 오셨을 때에 그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한 사람들 그러겠지만 중요한 건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충성됐다.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장사 잘했구나. 정말 너 먹고 살기도 어렸을 건데 그때 힘들었을 건데 그때 참 너 고민이 많았겠다. 근데 너 그걸로 장사 잘했구나. 그래서 네가 저 영혼 전도했구나. 네 정말 힘들었을 건데 그랬구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장사 제일 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